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줄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그대로 넘어가서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균형 잡힌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도무지 구원에 다다를 수 없는 우리의 범죄한 육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친히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에 우리의 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은혜는 거저 받았다, 선물로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그 구원에 이르는 여정에 우리의 지분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그 생명 값을 치르고서야 우리는 비로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겸손을 말하는데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 얻었다라고 하면 자랑할 만한 것이 있겠죠. 하지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된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좌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였다, 무엇을 하지 않았다 하여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행함을 매우 강조하여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분명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행함, 실제로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던 것이 다소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으므로 과연 내가 무언가를 해야 구원을 얻는가? 조금 복잡하게 여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신칭이라는 이 교리는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너무나도 쉽고 단순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본문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양식이 없을 때 말로만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는 것은 실상 아무런 행함이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을 부정하고 있는 모습은 마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바울의 주장과 대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라고 설명하는데, 오늘 같이 병행해서 읽었던 로마서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랑할 것이 있는 행함으로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여겼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 안에서, 그러니까 로마서가 말하는 것과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의 이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한 숙제가 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먼저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는 믿음이라는 것이 바른가? 아니면 믿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가를 분별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제대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간다면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온당한 행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혹은 이것을 편의에 따라서 이해한 종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파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구원파는 구원받을 때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규범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얼마나 편안한 종교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마음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고 하시지만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엔 드라빔이 넘쳐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좋습니다. 그 눈으로 우리는 음욕을 품기도 하고 물욕을 품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미워하고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또 그런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정말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고 이런 종파들이 생길까요? 세상에 많은 이단과 종파들은 근본적으로 악한 영의 세력의 결과물이겠지만 따지고 보면 인간의 본성과 긴밀하게 접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자신에게 유익한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아직 완전히 육신의 몸을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죄의 본성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치열한 싸움을 그치고 싶은 욕망은 이러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에 현혹되기 마련이죠. 이렇게 현혹되면 우리는 행함에 대해서 등한시하게 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특별히 구원파가 말하는 나는 나의 영적인 생일이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나를 난 확실하니까 나는 자유롭게 살아간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됩니까? 여전히 우리는 악한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강조하는 바를 따라가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무언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동시에 이 야고보를 통하여서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믿음을 얻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이 온전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함으로 이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즉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균형 잡힌 이러한 신학적인 베이스가 매우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자유롭게 당신들 편하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극단으로 치우치거나 혹은 믿음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행위로만 강조하는 극단, 이 양극단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믿음으로 이루어졌고 그 믿음이 온전하게 있다면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삶, 균형 잡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짊어지고 가야 할 우리의 숙제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왜요? 구원파의 말처럼 하면 날마다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끝났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 택함 받은 자녀로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악한 본성은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 온전한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온전한 행함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로서 행위가 나타나도록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심으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명백한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행함을 이루어내기 힘든 여전히 악한 본성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자신을 먼저 인정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행함을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우리의 악한 본성으로부터 출발한 행함은 언제나 온전한 믿음을 반영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합시다.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서 언제나 악한 사람의 마음은 1순위를 자기 자신에 두고 2순위로 타인의 시선을 두고 3순위에 비로소 하나님을 부를까 말까 한다고 제가 힘주어 강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행함을 온전한 믿음으로부터 시작한 결과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행함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 그리고 타인의 시선을 위한 것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행함이 어찌 과연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내 안에 온전히 역사하심으로 그 예수로 인하여 나타난 모든 행동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으로 나의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직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에 안주하고 자신을 합리화하기보다는 나의 죄악은 무엇이고 나의 믿음을 가로막는 나의 악한 행실은 무엇인지, 나는 얼마나 나의 믿음을 주 앞에 순전한 행함으로 드러내고 있는지 날마다 스스로에게 자문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리하여
죄 사함의 은총과 회복의 능력을 맛보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